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기쁨의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창립한 지가 올해로 벌써 2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세 가지 만남을 통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가족은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우는 게 가족입니다. 함께하니 힘이 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족을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의 교회는 이웃들을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가까운 우리 휴스턴의 이웃들로부터 시작해서 휴스턴을 넘어 텍사스를 넘어 미국을 넘어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편지 안에 있는 내용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로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쓴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뻐하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서신 속에 기쁨이라는 말이 19번이나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두 가지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지혜롭게 분별하고 믿음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극복한 두 가지 장애물은 환경 그리고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옥중에 있으면서도 이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길은 환경 안에 갇혀 있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의해 좌우됩니다. 좋은 환경을 만나면 당연히 기뻐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지고 힘든 일들이 생기게 되면 금방 우울해지는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그가 처해 있는 감옥이라는 환경이 결코 그를 우울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감옥이라는 우울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환경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했더라면 그는 빌립보서 서신을 통해 기쁨이란 단어를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환경은 늘 사도 바울에게는 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쓴 많은 서신들 가운데 옥중 서신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in prison, 감옥 안이 아니라 in Christ, 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말씀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몸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과 영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으면서 환경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으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늘 변하기 때문에 절대로 환경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근심도 있습니다. 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다 풀고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찬송을 기쁨으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모든 환경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항상 기쁨이 넘칩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관계에서 기쁨을 누리는 길은 인간은 변화시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존 템플턴이 쓴 성공론이라는 책에 나오는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은 위대한 삶을 살았지만 그에게는 항상 많은 적이 있었고 심지어는 암살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링컨을 바라보면서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링컨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해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저 사람을 자르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링컨이 자신이 청년 시절에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 하루는 시골길을 가고 있었는데 한 농부가 말을 끌고 밭을 경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말 옆구리에 말을 괴롭히는 파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파리가 말을 성가시게 하고 괴롭히자 링컨이 파리를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농부가 링컨을 말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젊은이, 그러지 말게나. 저 파리는 늙은 말로 하여금 살아 움직이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네. 이 농부의 말을 듣고 그때부터 링컨의 인생관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의 집요함이 오히려 자신을 돕고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환경보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도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아픔을 주는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운 가족들, 그리고 믿었던 교우들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나도 가깝게 지내고 서로를 위하고 아끼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변해서 원수지간이 되어버릴 때 우리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남편을 원수라고 하지 않고 왼수라고 부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부가 한 팀이 돼서 단어 맞추기를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야외배를 드릴 때 했던 게임 기억하시나요? 단어를 한 사람에게만 보여주고 모션이나 말로 설명해서 나머지 팀원들이 그 단어가 무엇인지를 맞췄던 게임, 그 게임을 부부가 한 팀이 돼서 한 것입니다. 그날 출연한 부부들 가운데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계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단어를 보고 할머니께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잘 맞추고 계시다가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딱 막히셨습니다. 천생연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께서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해도 할머니께서는 도무지 무슨 단어인지 알아차리지 못하십니다.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할아버지께서 그거 있잖아. 당신과 나 사이.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금방 알아차리시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왼수. 너무나 황당한 할아버지께서 더 큰 목소리로 소리치십니다. 아니, 네 글자로.
그러자 할머니께서 더 큰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평생 왼수! 누군가 웃자고 만든 유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천생연분으로 만나서 평생 왼수로 지내는 부부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처럼 TV 프로그램에 같이 나오실 정도라면 건강한 부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평생 왼수는 보고 싶지도 않고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 지붕 아래서 한 방 안에서 같이 숨도 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평생 원수라고 하지 않고 평생 왼수라고 할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수와 왼수의 차이점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원수는 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수 때문에 받는 고통은 힘이 들어도 견딜만 합니다. 하지만 왼수는 다릅니다. 왼수는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힘들다는 거예요. 보고 싶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그만인데 왼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봐야 하고 계속해서 만나야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왼수 같은 사람들이 한때는 우리와 가장 가깝고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 관계의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성도들 사이에서 불화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가깝고 함께 사역대했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둘 다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관계가 틀어지고 다툼이 생기다 보니까 한 지붕 아래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섬기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했던 것입니다. 그냥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지 않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어떤 안목으로 바라보았나요? 복음의 안목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안목으로 바라보았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7절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에서 교제했다라는 것은 복음을 받은 사람의 안목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지금까지 교제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은 예수님의 생애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란 죄인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사랑이 복음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변화시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식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변하게 되면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랑이 아닌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면 사랑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물론 정말 사랑한다면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변화가 먼저가 되면 우리는 그 사람 속에 있는 단점이나 약점을 먼저 찾게 됩니다.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찾으려 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물론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무리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친다 해도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내 사랑으로 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만큼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랑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랑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해도 그 사람들을 멀리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 남아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을 부어주실 때 가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개발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미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과 그리고 원수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미국의 한 정원사가 하루는 농림부 장관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나는 민들레를 없애는데 좋다는 방법을 다 시험해봤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 소개한 모든 간행물에 나오는 대로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원에는 아직도 민들레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정원사는 농림부 장관으로부터 이런 답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개 귀하, 만약 당신이 정말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봤는데도 여전히 민들레가 자라고 있다면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 같군요. 그것은 바로 민들레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바꿨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날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기쁨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아끼며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울 수 있는 가족을 만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이 놀라운 기쁨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알리고 전하고 나누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받은 마음들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